모세의 실수. 모세의 인생은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릴 때 히브리인에 대한 산하 제한 정책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짐받았어요. 심지어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 건져져서 왕궁에서 자라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좀 키워줄 유모를 뽑았는데, 그 유모로서 그 모세의 진짜 친모가 왕궁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성격이 좀 폭력적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지은 죄 때문에 공개 수배를 당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렇게 도망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훈련도 받고 또 아내도 얻게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80세일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당시도 80세라는 나이는 거의 노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노인의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80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세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다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전성기의 삶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하고 복된 인생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의 완벽했던 모세의 일생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고대하면서 나아갔던 목적지 가나안 땅, 거기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페널티가 주어졌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왜요?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격을 깎아내리는 실수를 모세가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실수를 모세가 저질렀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아쉬웠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는 이 육신의 몸은 못 들어갔지만 그 시간에 진짜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갔고요. 또 이 땅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모세는 건강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죽기 전에 아플까봐, 죽기 전에 고통스러울까봐, 죽기 전에 고생하고 자녀들에게 폐 끼칠까봐,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릴까봐,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소원이 그래서 죽을 때 그냥 조용히 집에서 잠자다가 가면 그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모세가 그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 벌 받은 게 아니라 복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동안 목표로 삼았던 게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상당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느끼고 잘못을 인지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죽음을 굳이 선포까지 하셨을 겁니다. 그냥 데려가신 게 아니고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너 지금 잘못한 거 깨닫고 백성들도 같은 잘못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라,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예고하시고 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셨거든요. 그것은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지도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모세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기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크고 놀라운 복만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실수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0절 중반절에 보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모세의 말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내는 겁니다. 지금 화를 내는 중이에요.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도 홍해 건너자마자 먹을 게 없다고 백성들은 투덜거리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우상숭배나 하고 있고, 기껏 다 와서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38년 동안이나 다시 광야를 떠돌게 됐는데,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백성들 잘못 때문에 모세도 덩달아 38년 동안 더 고생하게 생겼어요. 그러는 중에도 계속 불평불만만 가득하던 이 백성들 중에 고라와 그 일당들, 고라당은 진짜 반역이라는 걸 합니다.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시고 직결 심판을 하십니다. 그걸 봤으면 이제 좀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입니다. 물 좀 달라고. 근데 물 좀 달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어요. 민수기 2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좀 선을 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고라당, 반역했다가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반역하다가 죽은 이 고라당이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거죠.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건 100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럴 상황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결국 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모세가 화를 내게끔 살살 장난치게 만들었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거기에 모세가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모세도 사람인지라 넘어지고 화를 내고 말았는데, 그 화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도 하나님을 뵙기가 어려운 그 구약 시절에 그래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덕분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연결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시행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전달한 게 아니라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풀이를 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짜증내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하고 싸우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랑 싸운 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막 짜증내고 화내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세의 잘못이 되었고 모세는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마지막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날을 구별하셨고요. 모세에게도 거룩한 땅을 밟을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 드려야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드리고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주인이 자기 직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 손님에게 물 좀 갖다 줘라. 그런데 그 직원이 가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 물컵을 그냥 확 내리치면서 여기 물 있어요 하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대할 때 그 손님은 그 종업원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식당 전체를 안 좋게 생각하게 되죠. 이 종업원 같은 일을 모세가 했던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백성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대언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좋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거 한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모세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겨우 이거 하나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시게 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일 잘 해놓고 성실하게 잘 일하고서는 한 번 손님에게 화를 내서 그 식당이 안 좋은 소문이 그 주변에 쫙 퍼졌다면 그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그 직원은 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사건도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막 싸우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실 원래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성경 말씀에도 증거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바로 직전에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그랬나? 좀 심경의 변화가 그때 있었을까요?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해요.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항상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실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화를 내면서 거룩하심을 해쳤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냈던 그 태도에 문제가 있고요. 이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용, 바로 이 한 단어, 우리가 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우리,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언젠가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겠지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좀 알아라,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사랑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이렇게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모세, 반석에서 물을 내주니 감사합니다 모세 하면서 모세를 높일 거 아닙니까? 사실 화를 낸 게 모세고 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게 뒤집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모세가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랑을 베푼 걸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해 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요, 사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전해야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좋게 여기고 섬기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주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고 그저 불평불만만 가득하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난동을 부리는 철없는 백성들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어야죠. 깨닫게 했어야죠. 설명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섭섭해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었어야죠. 내심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잘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보내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어요. 불평불만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직후였는데도 불평불만이었어요. 여기는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는 베라도 불렀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불만한 상황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는 달랐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만나를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제 모세가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설명하면서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났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적을 베풀 때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섭섭하십니다. 아니,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자기가 낸 것처럼 그 공로를 가로챘으니까 괘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찝어주셨어요. 너네가 지금 이런 잘못을 행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 믿음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좀 퇴색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모세라면 아마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 좀 잘 좀 듣게 해주시기를 소원했을 것 같습니다. 여지껏 내내 백성들이 말썽을 부렸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할 겁니다. 모세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나름 모세에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백성들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소원도 좀 들어주셔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언제까지 백성들 때문에 속을 박박 긁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실 것인가,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가끔은 신앙의 동력을 잃고, 그러는 중에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응답이 더딜 때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의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의 결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게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것 찾으면서 결국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실수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죠. 여기 잘 보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들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합니다. 이거 물이 반석, 이 세상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한 것인데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실수가 있어요. 사실 모세가 만약에 화가 나지 않았다면, 아니 화가 났더라도 좀 차분하게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가 나서 막 흥분해서 이런 말실수를 한 것인데 좀 차분하게 얘기했더라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 사이에서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이 나올지어다 하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모세는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기적의 주인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박탈,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주인공도 빼앗았고요. 반석에서 라고 말하면서 기적의 원천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은 그저 세상에서 나오는 물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세상에서 얻은 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무엇이든 사람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세의 잘못이 되었고 모세는 그 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의 일부분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주셔서 하늘에 가기 전에 미리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부요와 평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찬양해야 마땅할 입장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을 일구고 노력하며 거기에 복을 얻어내려는 습성이 있어요. 복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위를 힘껏 내친 게 힘을 거기에다가 투여를 하면서 노력이라는 것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내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 일이 내 노력에 그대로 비례해서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복잡한 변수와 상황이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은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을 통제하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섭리해 주신다는 건 늘 잊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내 주위의 것들이 움직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늘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이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사소한 기도 제목까지 맡기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다가 영원히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실수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실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실수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